구약성경 490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시작. 이제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인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님을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자기의 노예들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네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되 당신의 여종이 기름을 한 점 제하고는 집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네 모든 이웃들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들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을 문을 닫은 후에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니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에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매 그녀가 부었더니 그 그릇들이 다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말하되 다른 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아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에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너무 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의 쾌락을 위하고 기쁨만을 찾아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몇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깨닫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시대가 선지자 시대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물론 먼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미리 내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자칭하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해도 목사에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진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미리 알고 내다보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려줘 가지고 오늘날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여줬다, 뭐 꿈에 또 뭐 현몽으로 하였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뭐 꿈이 뭐 우리가 일반인들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그 이튿날이든 언제든 현실로 다가와서 현실과 부합하게 맞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맞았다고 해서 그 꿈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꿈으로 받았어요? 꿈꾸다가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지 자기가 듣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배웠잖아요. 신학교를 가고 또 영적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고, 또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영혼 구원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주님께서 또 하실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이면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엘리사가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다음 엘리야 선지자가 분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죽지 않고. 구약 시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산채로 분수레를 타고 올라간 기록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활 40일 동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500문도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그래서 이제 뭐
올리브 산이라고도 이제 하지만은 그냥 흔하게 감람산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제 영어 우리 킹제임스는 올리브로 나오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동쪽 대략 동쪽 방향 쪽에 그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그 장소의 성지 순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5, 60년, 3, 40년 살다가 뭐 성경 조금 잘못 알아가지고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다 뭐 하는 그런 마귀들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속아요. 사탄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거짓 영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복음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요한복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 대신 예수님만 그냥 따라가면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종교들은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길이 뭐요? 길 도자잖아요.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도 닦는 것은 자기가 길을 닦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도 닦는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어제가 4월 초파일 석가모니 생일이죠. 그런데 그 석가모니를 따라가는 좋은 말로 하면 스님이고 일반 속된 말로 하면 중이죠, 중. 그런데 이 한자로다가 중승자가 있어요. 그래서 승려 그러잖아요. 비구승은 여성들 시집가지 않고 처녀로 하는 정로로 타는 사람을 비구승이라고 그러고, 또 대처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처성은 장가 가고서 이제 중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불교도 조계종, 태고종, 종파가 달라요. 조계종은 장가, 시집장가 안 가고 믿는 것이고, 태고종은 시집장가 가서 믿는 것이고, 그래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시집장가 가면서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이제 카톨릭은 시집장가 안 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잖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근데 바울은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만 하다가 그 사도직을 끝냈잖아요. 그리고 또 처녀도 예수님을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집가서 남편에게 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시집 안 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도 이제 약간 있지만, 그러나 전체로는, 성경 전체로는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아서 자꾸 번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하지 말라고도 한다. 잘못된 교리, 혼인을 금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죠. 가톨릭과 불교. 그래서 모두가 신부가 되고 모두가 중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인종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로마 가톨릭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단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얘기하다가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 학교도 있었어요. 사무엘도 선지자 아주 많은 선지자 학교도 세우고, 또 엘리야도 사무엘을 가르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한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죽었다 이겁니다. 죽고 나니까 살기가 어려웠어요. 살기가 어려웠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에게 고백을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인, 당신 밑에서 선지자의 훈련을 받던 내 남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의 종이 주님을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이때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의 말씀을 두렵게 아주 지엄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얘기죠. 받아들인 것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아주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주 잘 존엄 공경하면서 믿은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빚을 져가지고 그 빚쟁이가 자기 아들을, 채권자가 내 두 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노예로 삼고자 한다. 구약 시대에는 돈을 빌려가서 못 갚으면, 빚쟁이가 못 갚으면 채권자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그런 율법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 출애굽기 21장 한번 봐보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것들은 내가 그들 앞에 제시할 법령이니라. 만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년간 섬길 것이로되 7년째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유로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서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로되 그가 혼인했으면 그때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녀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서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거나 그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속옷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을 섬기리라. 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 온 민족이라는 뜻에서 히브리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 강을 건너다 라는 뜻이 히브리예요.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래서 저 강 건너온 사람이야. 우리나라도 선파선 넘어온 사람을 월남한 사람이야, 탈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강 저편에 살던 그 종족이 강을 건너와서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어. 이제 그런 뜻이죠. 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유브라데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왔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히브리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얘기. 종을 사면 이제 종을 사.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아니면 빚이 있으면 빚 못 갚으면 와서 종되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느냐? 6년간 섬길 것이로되. 6년을 이제 보수로 빚을 갚는 거예요. 6년 동안. 6년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 집에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7년이 됐어. 6이란 뜻은 세상의 수예요. 세상의 수. 또 뭐 육신의 수도 될 수 있고. 네. 세상, 보통 세상의 수라고 합니다. 6년간 이제 그 집에서 일하다가 7년이 되면은 7년에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들어와요. 안식년. 지금도 뭐 직장, 뭐 대학 교수들 뭐 안식년이 들어오면 한 해 쉬어버려요. 교수지가 안 해도 월급은 아마 나올 겁니다. 기본.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은 안식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안식년은 찾아먹어. 대학 교수들은.
이제 그 7년 7은 안식에서란 말이에요. 제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되면은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빚을 다 갚게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로이 그 집에서 이제 종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기 집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올 때 남자 혼자 들어왔어. 그러면 혼자 가고 만약에 올 때 부인과 아들, 딸 데리고 들어왔어. 그랬으면 그 자기가 데리고 온 부인과 아들, 딸 다 데리고 나가. 그런데 청각으로다가 들어와서 혼자 들어와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일을 잘 하고 가니까 이제 그 부잣집에서 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남자 종도 있고 여자 종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여종 처녀를 갖다가 이제 결혼을 시켜줬어. 옛날에도 양반은 양반끼리 혼인하고 종은 종끼리 혼인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 여종 시켜서 이제 아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년이 돼서 나갈 때 그 여종은 주인 거니까 놓고 가라 이거예요. 그 여종이 또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러면 그것도 여종이 낳은 그 아들, 딸이니까 아내와 그 혼자 왔으니까 너 혼자만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아내를 사랑해요. 또 아들, 딸을 또 낳으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그걸 다 두고 나가려니까 내가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 혼자는 못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나 여기서 그냥 종살이하고 살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6절입니다.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가거나 재판관들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이 집에서 살아라 하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을, 남자 종을 이제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문설주 알죠? 거기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소은 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 그 문설주에다가 귀를 딱 대게 하고 소은 곳으로다가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걸이 하죠? 자매들. 어떤 사람들은 남자도 귀걸이 하더라고. 그 귀걸이에 그 역사를 알면 귀걸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 그러니 이 귀를 송곳으로다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대놓고서 그냥 팍 뚫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피가 그냥 유혈이 남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송곳으로 뚫은 자국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그것이 증표야. 너는 영원히 내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지 돼. 그것이 증표야. 인감도장 찍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 귀걸이가요, 그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자기 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줘서 귀를 뚫어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의식으로 그 사탄 숭배자들이 그 사탄에게 내 귀를 귀로 듣고 그게 증표를 남겨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들은 멋으로 하지만 그 귀걸이의 유래가 그렇다 이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하는
모방의 천재예요.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줄 때 율법 안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하나님의 모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귀걸이 문화가 이방에서부터 많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유래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도 저 지구상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흑인들이 코골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발걸이도 하고 한 거 보잖아요. 그들도 뭐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빚을 지면은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데려다가 노예를 삼는 제도가 율법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어.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2절에 그 말 본문으로 가서요. 4장.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하고 무엇을 해주랴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집안에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빚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빚을 못 갚는데 너 집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만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요 한 병 기름 한 병을 제하고는 집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도 없고 빵을 해먹으려면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 이웃집으로 다니면서 빈 그릇 있으면 다 빌려와. 빈 그릇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뭐 그 아들들 두 아들하고 그냥 세 식구가 이웃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다녀서 빈 그릇이 있으면 다 빌려온 거예요.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 그랬어요. 3절에. 이제 많이 빌려왔어요. 빌려오니까 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은 문을 딱 닫아라.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이제 어머니는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서 붓고 두 아들은 이제 빈 그릇을 갖다가 대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 차면 옆으로 놓고 하나 차면 옆으로 놓고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운 거요. 한 병 기름으로. 여기서 문을 닫았다 하는 이제 말씀이 있죠. 왜 문을 열어놓고 하면 안 되나? 왜 닫았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릇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다른 그릇 또 가져와.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머니 그릇 없어요. 그릇이 다 빌려온 빈 그릇은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6절입니다.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하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뭐 소설 같은 얘기지만 성경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실제적인 일을 기록했고 그 실제적인 일 그 스토리 가운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님 그릇 빌려다가 했는데 그릇 빌려온데 기름 다 채웠습니다. 더 이상 빈 그릇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전부 내다가 팔아서 너 빚 갚아. 빚을 갚으면 아들들이 종으로 안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빚을 갚고 빚 갚고도 남을 것이다. 그걸로 니들 먹고 살아. 그렇게 해서 내 빚을 갚고 7절에 남는 것으로 너와 네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엘리사 시대의 이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엘리사가 도운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입을 주장하시고 말하게 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그런 역할, 대언자 역할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노트에다 적으면 소용없어요. 노트 보지도 않는 거. 왜 노트에다 적어요? 성경에다가 적고 여기다 기록해요. 여기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뭐가 있어요? 마음판에다가 색이라 이거요. 마음에 기록돼야지 노트에 기록되는 거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린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구나,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인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이 전부 뜻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요? 하나님의 평화. 베델은 뭐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거기서 빵집. 우리나라 말로 떡집. 그렇죠. 이렇게 전부 뜻이 있어요. 요르단강, 요르단,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요르단.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어디로 내려가느냐? 죽음의 바다로 내려간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민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물이 살아요. 살아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사해바다는 생물이 없어요. 짜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어디로 내려가느냐?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내려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 간다, 그런 얘기고. 그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돼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요단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강인데,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내려가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이스라엘.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잖아요. 씨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선 물고 늘어지니까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거요. 씨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 내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1년, 2년, 3년 미만 되시는 분들, 또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성경을 그래도 이 종교 일반 교회에서는요, 뭐 어떤 사람은 100독 했네, 어떤 사람은 300독 했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지금 몇 번째까지 읽는데, 여기 한마루 아파트, 여기 크로바 아파트 옆에 그 구두방 영광인데 일반 장로교회 장로 퇴임한 사람, 장로도 한번 70이 넘으면 장로도 또 사표내요. 이상한 교리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래도 퇴임했다고 그래도 장로로 태요. 그래도 그러는데 뭐를 얘기 하려고 잊어버렸네. 뭔 얘기 하려고 다 잊어. 미안하네요. 그 장로 얘기를 왜 했지? 성경을 몇 번 읽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건다. 성경을 장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 많이. 성경을 지금 3번째 읽는 거래. 완독을. 이렇게 참 성경을 자기가 지금 3번째 읽는 거래요. 2번 떼고.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다 읽어보신 분들,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손 들어봐. 지금 2밖에 없고 전부 다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교회에다 두고 다니는데 뭐 성경을 읽었어.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선비들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손에 그 자기가 읽는 책이 얼마나 읽었던지 그냥 어디 무슨 말은 어디 있어 그냥 착착 찾는 거예요. 그래도 공자도 주역이라는 책을 옛날에는 이런 제본이 안 되고 이제 그 대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소 가죽으로다가 엮었단 말이에요. 주역을 공자도 그 주역을 공부하는데 2편이 3절이라 가죽으로 엮은 것이 3번 끊어졌다. 소 가죽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서만 소 가죽이 얼마나 질겨요. 그걸로다가 이제 그 대나무를 엮어서 이제 글자 새긴 것을 엮어서 했는데 그거 이제 3번 끊어질 정도로 주역이라는 책을 봤다. 그러니까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 그게 3번 끊어지면 또 다시 엮고 3번 끊어질 정도로 주역이라는 책. 그 주역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천지 이치, 하늘과 땅의 이치를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과학책이죠.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지옥이라는 책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유교 서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주요, 가장 그 의미가 깊은 주요, 구원의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8만 대정경에도 구원의 책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야소 하소래, 이제 한자로라는 예수를 야소라고 그래요. 야소. 예수님은 언제 올고 오도 무유 지덩이하라, 나의 도는 기름이 없는 등불이니라. 자, 기름이 없는 등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기름 없는 다섯 처녀는 바깥으로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천국문을 두드리니까 주님 우리한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름이 있던 등을 가진 사람들은 다섯 지혜로운 처녀 다섯은 싹 들어갔죠. 5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50%는 천국 가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기름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은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름을 바르고 또 사도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나았다. 뭐 이상한 기름 갖다가 바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대. 그거 전부 가짜들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기름은요, 여기 오늘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예, 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헬라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뜻이 불러낸 물이에요. 불러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죄에 빠져서 죽음의 바다로 떠들어가는 사람을 건져줬어. 요단강에서 건져줬다니까. 죽음의 강에서 건져준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그렇게 이 선지자의 아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지엄한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또 따라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 오직 받은 성령밖에 없다 이거요. 우리 교회는 가진 게 무엇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면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아봐요. 모르는 분 위해서 찾아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좀 성립돼야 해요. 근데 요즘 일반 교회들은 성령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38절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너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사함 받아야 해요. 죄를 사함 받아서 의인이 돼야지 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 사함 받으면 성령님이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요, 죄 사함이 먼저요. 네? 여러분들이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싹 100% 없어졌구나. 흰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살렸구나. 하나도 없이 싹 모든 죄가 다 없어졌구나. 이거 깨달아진 사람.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돼. 머리로다가 성경 그러네. 머리로 깨달아진 사람은요, 신앙생활 끝까지 못 가요. 몇 년 하다가 좀 하다가 뭐 다른 조건 생기면 그냥 자기 세상 따라가 빠져버려요. 양심에 여러분들 죄를 지면은 어디에 걸려요? 양심. 머리에 걸려요? 양심에 걸려요? 양심. 그럼 죄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양심에 있어요? 양심. 양심에 있죠. 그럼 죄가 머리에서 사야지 하여? 지식으로 사야지 하여? 양심에서 사야지 하여? 양심. 네? 양심에 죄가 없어져야 해요. 양심에 걸린 죄가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가면 CCTV가 다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은 무슨 범죄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다 찾아내요. CCTV 가지고. 몰카란 말이에요. 그게 몰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몰카를 다 하나씩 박아놨어. 그게 양심이에요. 몰카가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이런 죄 졌지? 그러면 예. 양심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다 상담을 한다든지 짝 설교를 통해서 딱 그러면 됐지, 다 사해줬네 하고 양심에서 딱 그것이 깨달아져서 양심의 죄가 싹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럼 천국 가자. 천국은 왜 못 가요? 뭐가 있으면 못 가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나 천국 100% 가겠네. 120% 가겠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야, 당신의 제 예수님이 살아나서 믿어. 예. 이 하는 건 머리예요. 여기서는 속에서는 글쎄 모르겠어. 그렇다. 성경은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네. 여기서는 글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 사야죠. 하나둘도 아니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얼만데. 그 죄사함이 딱 깨달아진 사람 앞에는 성령이 딱 그대로 죄가 있던 자리에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은 거룩한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들어가. 그런데 죄란 놈이 싹 없어지니까 옳다. 내 집이 청소됐구나 하고 딱 들어가는 게 성령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놓을 게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사했다고 성령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성령님이 증거해요.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증거해요. 히브리서 10장 신약 334페이지 15절 잘 들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서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어야지 돼요. 태어날 때 죽을 것이 작정되고 태어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15절 시작.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뭐한다? 증언. 성령님이 증언해요. 뭐라고? 16절입니다. 그날들 이후에 그날이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은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쓴 편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율법시대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증언하시는데 16절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다 갚았다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않는다. 17절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피가 다 사했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 이제 용서해주고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면했으니까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죄 짓고 하나님께 염소 송아지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죄 짓고 뭐 한 가지 한 적이 있죠? 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 다 했잖아. 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 안 빌었어? 빌었죠? 자, 구원받기 전에 나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손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용서해달라고 또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자기 죄가 사해지는 줄 알고서 계속 그것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죄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뭐 미워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다 갚았어.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18절 봐봐. 15절에 성령님이 말씀했어. 사람이 얘기하는 성령님이 증언하잖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예물을 드리느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람한테는 야,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이제 기억지도 않았어.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빌지마. 죄 용서해달라고 하지마. 다 용서됐어.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예요? 언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사했지만은 저번 죄는 회개하시오. 그래야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면 50%는 예수님 공로고 50%는 내가 회개야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돼. 그럼 50%는 하나님의 공로고 50%는 내 공로야. 자, 구원은 선물인데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누가 선물을 50만원짜리 하면 그 집에서 하는 사람이 25만원 내고 내가 25만원 보태서 50만원짜리 선물 받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공부는 잘하고 과학도 잘해서 누리고도 쓰면서 왜 이런 걸 모르는지 몰라.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아는데. 베드로는요, 갈릴리 대학 나왔어요. 갈릴리 대학. 갈릴리 대학에서 어부노릇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무식한 사람이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먹었어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이걸 몰라. 영어를 뭐 그냥 유창하게 해도 몰라. 킹제임스 성경 가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나는 가진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나에게는 성령님 모시고 사는 예수님 믿는 신앙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는 가진 게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너 대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나는 갈릴리 대학밖에 못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구원대학밖에 못 나왔습니다. 응? 그래서 그것을 뭐요? 그 기름을 갖다가 이 여인한테 네가 그걸로 뭐 빵을 구워 먹어라, 그걸로 뭐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하지 않았어요. 빈 그릇 찾아와. 빈 그릇 다 빌려와. 옆집에 다니고. 동네 빈 그릇 다 가져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다, 빈 그릇이란 빈 그릇 다 가져와. 그 빈 그릇이 예수님이 없는 빈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빈 그릇이야. 빈 그릇에다가 뭐요? 기름을 부은 것은 빈 그릇에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그릇에 채운 거예요. 빈 심령을.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게 한 병 기름 가졌죠? 구원받은 사람 한 병 기름 가진 거예요. 그렇으면 그것을 그냥 한 병 기름만 꼭 잡고 있으면 아이고 나는 한 병 기름밖에 없어. 이거 갖고 먹고 살 수 없고 나는 이제 굶어 죽네. 돈 벌어야지 돼. 나가서 돈 벌어야 돼. 하고서 그냥 돈분 사주 그냥 세상에 눈을 부릅뜨고서 세상만 살 게 아니라 내가 기름 한 병을 가졌으면은 그 기름을 빈 그릇에다 부어줘야 한단 말이야. 근데 부어주는데 어떻게, 불 때 어떻게 됐나 보세요. 4절에 보면, 야, 너희 모자가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붓는데 방문을 닫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야 돼. 방문을 닫았다는 것은 바깥 세상과 격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세상과 격리가 돼야지 돼. 세상 방문 열어놓고 세상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쳐다보고 세상 구경 다 하면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격리, 세상 줄을 끊어버려야지. 세상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뭐요? 기름 붓는 일만 전도를 해야. 또 빈 그릇에다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집집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집집마다 빈 그릇 다 있어. 우리 집엔 빈 그릇 없습니다 하는 사람, 빈 그릇이 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자, 우리 집엔 빈 그릇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분을 내가 목사로 세울게. 나는 우리 집에도 빈 그릇이 많아. 형제들도 뭐 아버지 자식들이 이렇게 다 한 집 식구 아니요? 성령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는 척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또 떨어지면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내가 갈 길은 오직 이 길 뿐이야. 내가 가진 것은 주님밖에 없어. 내 안에 남는 것은 구원밖에 없어. 여러분들 죽을 때 돈 다 가지고 죽어요? 명예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내가 말하죠. 구원이 시작이고 끝이라. 여러분들 천국 갈 때는 구원 하나 붙잡고 천국 가는 거요. 죽을 때.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말 수술 들어갈 때는 몰라. 근데 수술 하나보다 하고서 가서 이제 마취실에 딱 들어가고 뭐 간호사들이 왔쩌고저쩌고 웃기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주사 놔 그러면 나도 몰래 싹 마취되잖아요. 이제 수술하고 나오면은 이제 막 이거 산소도 씌워놓고 정신이 가물가물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거기서 딱 보는 게 예수님밖에 안 보여.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 아이고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붙잡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한 번은 아이고 이제 난 이제 죽나 보다. 주님, 뭐 제가 주님 앞에 가도 아실 거 하나도 없고 하여튼 주님, 하여튼 데려가려면 깨끗하게 빨리 데려가시고 그 마음에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 안 데려가자 버렸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 막다른 골목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떤 심정으로는 그래서 그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겁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기름 못 보여. 전도가 안 돼요. 세상 구경 다 하고 세상 사람과 다 할 거 다 하고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아주 끊을 수는 없지만 세상도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기 전에 저는 친구 동창회 싹 다 끊어버렸더니 지금 와서 이제 조금 동창들도 보고 싶을 때도 들어 있기는 한데
뭐 연이 다 끊어졌으니까 뭐 시골 가면 다 만나죠. 만나긴 하는데 뭐 몇십 년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만나면 남 같아. 재미가 없어. 왜? 옛날처럼 술을 먹어 고스톱을 같이 쳐 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고향에 가서 동창들 만나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대로 안 만나. 이 문을 닫고 나니까 기름을 부어서 다른 곳에 가득 채웠단 말이야. 빌려. 그걸 팔았어. 빚을 갚았어. 빚은 죄빚을 말하는 거야. 죄빚. 죄를 지면은 죄의 빚진 자예요. 그 죄의 죄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죄에게 종이 돼서 이리 끌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끌으라면 저거. 죄에게 코가 껴가지고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싹 갚아버렸네. 기름을 팔아서. 속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죄빚을 누가 갚아줬냐? 예수님이 갚아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아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70페이지입니다. 신약 170 신약 3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되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니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것을 다 이루었단 말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 테텔레스타인. 다 갚았다. 무엇을? 죄빚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거요. 온 세상 죄빚을 다 갚았어. 자기 고무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인 김정은이의 죄도 다 갚아주었어. 그런데 그놈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다 갚았다면 죄빚을. 영어로는 피니시드, 다 끝냈다, 완성했다, 마무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왜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다 이렇게 갚아놨어. 다 끝내놨어. 다 이루어놨어. 새벽마다 빌고 밤새 빌고 철학기도 하며 빌고 또 뭐. 그것이 히브리서의 개혁성경은 짐짓죄라고 했어요. 짐짓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의죄라고. 고의로.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네, 334페이지 신약 334페이지 26절 26절
29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관한 지식의 말씀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죄를 사했다라는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서도 염소나 그걸 내가 안 믿어 하고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이죄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을 고의죄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짐짓죄라고 해요. 짐짓죄.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의 피로 사해지지 않는 죄라면 그 무엇으로도 죄가 사할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염소, 송아지 피든 이미 끝났으니까 안 되고, 예수님의 피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뭘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죄가 사해진다 그래요. 자, 고의로 죄를 범하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고 하면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어떤 예물도 희생물도 어떤 방법이 없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27절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오늘날 그 회개한다고 하는 일반 교회들이 뭡니까? 아이고 죄를 짓고서 뻔뻔스럽게 안 빌으면 돼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용서를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맞죠.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으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율법을 안 지킨 자도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죄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을 범하면. 하물며 예수님을 발로 밟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실 때 피의 잔을, 포도즙 잔을 쫙 주면서 이 잔을 다 마셔라. 이 잔은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라고 흘리는 피, 곧 나의 새 유언의 피다 그랬어요. 새 유언의 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언한 자가 죽으면은 유언한 자가 죽으면은 그때부터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졌다 이겁니다. 마시는 게 믿는 거예요. 그때는 잔을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 믿는 게 먹는 거고 마시는 거.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데도 못 듣는 귀는 그것은 주먹이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죄를 기억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예수님이 다 사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그 말을 안 믿고 내 생각대로 해? 염소나 상어지를 잡아서 다시 예물을 드려? 또 자꾸 죄를 사해달라고 새벽마다 빌어? 밤마다 빌어? 기도할 때마다 빌어? 오늘날 사람들은 빌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 아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었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땅에서 다 끝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뤄놨는데 또 주기도문을 또 암송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이거든. 그럼 예수님부터 또 죽으라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밑에 와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용서해 주옵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이 다 죄값 갚았다고 다 예수님이 다 죄를 사했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없었어. 그러니까 떼거리 걱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잘 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내용이 다 성취가 됐다고요.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95%가 주기도문을 아주 예배에 달고 다니면서 해. 죄 용서를 달고 다니면서 저도 옛날 장로교 생활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하고 죄를 용서 받아야 하나님이 기도 듣는데 그래서 용서부터 빌고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배운 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남은 것은 형벌뿐이다. 지옥 형벌뿐이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이렇게 오늘 그 빈 그릇을 채운 것은 한 빈 심령,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아내와 아들들의 역할이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어야 부어주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자기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나눠준다니까. 자기 집에 이웃집에 빈 그릇은 그만두고 자기 집에 빈 그릇이나 좀 채웠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내 집에 빈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 집안에 아내든 남편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라는 그런 내용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할 말은 참 좀 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또 끝날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보 내용도 잘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또 묵상해 보시고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우리 교회 분들은 안 보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한 번 마음 비우고 들으면은 또 그것도 새롭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은 더듬더듬 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관한 말씀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아멘이 나오고 지금 놓친 말도 또 이 말씀은 아까 내가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재미가 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슬쩍 듣고서 가서 그냥 뭐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뭐 이렇게 와서 듣고 하면 은혜가 잘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선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그런 선지자의 그 생도의 아내와 아들들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기에게 한 병 기름 내신 예수님이 있다면은 그 한 병 기름을 빈 그릇에 채워주는 그런 채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